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 밝히고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도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그 말씀을 받아 내가 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던 날씨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로 우리를 맞이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봄에 심은 것들을 추수하는 기쁨이 있는 계절인데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많이 힘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행이 전해져서 물질적인 지원과 따뜻한 사랑이 많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열심히 살았으니 잠시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곳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환경을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잘못이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 모든 불평, 불만이 나에게 온 것임을,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있었기에 이런 불평, 불만이 자꾸 커지고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매한 저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선 찬양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구를 담당하시는 장명석 목사님 사역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목양하실 때 지치지 않게 늘 성령께서 먼저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예준이, 예솔이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늘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못 오시는 이 교구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한소망 어르신들을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매번 넘어지고 투덜거리는 저를 늘 일으켜 주시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며 언제나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으로 3명 이상씩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해라 그러면 좋은 날이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듣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큰스님학교생 9월 넷째 주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21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베드로 후서를 이제 묵상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는 뭐였습니까? 고난 중에 무엇을 가지라? 산소망을 가지라, 이겁니다. 산소망.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250년 동안 10번의 큰 박해로 인하여서 쓰여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산소망 잃지 마라 라고 했던 말씀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오히려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한마음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어려움들, 혼란과 서로 간의 어려움들, 의견이 나뉘는 것들,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AD 한 66년경 네로 황제 집권 말기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의 핍박도 있지만 내부적인 재림이 지연되자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건면하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 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12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 생각나게 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는 뭐예요? 일어나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일깨워서 생각난다는 것은 계몽이잖아요. 각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여러분 재림이 지연되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반드시 온다고 하는 각성, 일깨우는 말이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시기에 또 한 번 죽고 나서는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여러 핍박받고 내부로 재림이 지연되는 교회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 일깨워서 기록이 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랍니다. 이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뭐가 지연된다고요? 재림이 지연된다.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재림 신앙 반드시 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주님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죠? 거짓 이단들. 이 거짓 이단들로부터 진리의 성경 말씀을 다시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큰 주제는 그겁니다. 재림 신앙을 무장하라. 또 하나는 바른 말씀 위에 서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재림 신앙을 보겠는데,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재림이 지연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 동안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나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의심 가운데 불을 지핀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서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훌륭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갈릴리의 어부들을 가지고 30년 동안 여러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가 부활했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교모이 꾸며낸 이야기 이런 말 나옵니까? 교모이 만든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모이 만든 신화 같은 이야기에 속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16절에 주목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그가 강림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고히 다지라는 것이죠. 조려 말하면 재림신앙 다시 한번 확고히 다잡으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변화산 사건 얘기를 하네요. 16절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강림함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예요? 친히 본 것을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있으며 들은 것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본인이 체험했던 체험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지 않는다라는 재림신앙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뭘 말한 거예요?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됐던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변모되어서 광채가 나고 머리가 휘어졌던 것을 변화산에서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적인 권능을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완전한 신이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은 재림이 한 30년 지연되어서 안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것을 다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좀 쓴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뭐 할 때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이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뭐합니까? 기름 준비합니다. 5명의 처녀는 뭐합니까? 기름 준비 못합니다. 신랑이 나갔다가 안 옵니다. 다 졸며 자네요. 왜 잤습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름 준비 안 된 거죠. 깨어나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 2000년 동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30년 만에도 흔들리는데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20년이니까 한 2000년 동안 주님 오신다 그러고 하시는 아직까지 안 오시고 있어요. 그럼 뭐가 흔들립니까? 주님 다시 오시나? 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안 오니까 어떻게 되면 더디옴에 졸며 자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재림신앙 잡아야 되겠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120년 동안 여러분 인내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하여서 사실은 미련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이 심판이 안 올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코페르 나무로 그죠? 방주를 만들고 있냐?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반드시 그가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홍수로 물심판 사건이 임합니다.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고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계속 죄악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왜요? 주님 더디 오니 졸며 잘세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인자가 오리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 몸을 돌아보고 정결한 삶으로 거룩하게 이 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오는 거 아닌가? 아니, 오셔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 시간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율학습이 아니죠. 저희 때만 해도 2090년대 때는 80년대 이때는 야간 자율학습 6시부터 저녁 9시 반 10시까지 공부하는데 말은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명도 집에 가지 못하는 야간 타율학습이었어요. 집에 못 갑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프고 연락 와서 40도 넘으면 이제 조퇴해주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한 명도 집에 못 가는데 이제 한 번씩 선생님들이 한 반에 이제 60명, 그때는 사람 많았으니까 12반, 1반부터 12반까지 이제 한 층에 한 학급씩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복도에 한 층당 선생님 한 분씩 뭐 하냐면 감독하십니다. 저희 때는 아이스하키부가 유명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휘봉으로 때릴 때 우리 고등학교는 아이스하키채로 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스하키채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다 맞으면서 컸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한 층에 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1반부터 이렇게 2반까지 쭉 순위하면서 이제 애들이 떠드는지 집에 간 애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딴짓하는 애 없는지 졸며 자는 애들은 없는지 선생님들이 순위하면서 쭉 봅니다. 그리고 자는 애들은 툭 때리고 떠드는 애들은 나와 그래가지고 앞에서 때려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1반부터 12반까지 쭉 선생님이 감독 지나가는데 꼭 망보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보고 있다가 선생님 오면 쌤 그러면 애들이 공부한 척 하는 거예요. 딱 경험하셨죠? 꼭 망보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공부한 척 하다가 이제 그래도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러고 테니스를 치러 가는 쌤이었습니다. 한 번씩.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언제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근데 한 번씩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좋은 쌤이죠. 근데 이 선생님이 감독을 하면 아이들이 집에 가는 애도 있고 때로는 막 이제 안 올 줄 알고 그냥 이제 알아서 공부 안 하고 이제 막 게임하고 뭐 딴책 보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날따라 오늘 감독자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아싸 그러면서 오늘 집에 간 날이다. 그러고 몇 명은 집에 가고 몇 명은 게임하고 몇 명은 뭐 휴대폰 하고 몇 명은 딴책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9시 반에 집에 갔는데 8시 한 40분 50분 돼가지고 이 선생님이 약속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했는데 온 거예요. 한 번씩 랜덤으로 와요, 이분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셨어요. 그래 보니까 5명 집에 갔네요. 이름 적어놓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잡아내가지고 무슨 채로? 아이스하키 채로 앞에서 그냥 엉덩이가 부러지라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간 애들은 악한 아이로 찍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죄송합니다 작살이 났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끝까지 모범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엉덩이가 아프네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 나오고 있냐면 더디 오면 신앙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디 오고 안 오면 재림신앙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선생님은 오신다고 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한 말씀은 100% 푸른 마르고 꽂힌 시대라 말씀은 뭐예요? 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한 거는 100% 지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거나 주님 오실 길로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거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정결한 신부로 깨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하겠죠. 죄를 회개하겠죠.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갈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니 언젠가는 주님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라고 날마다 질문하며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구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주님 늦게 오니까 재림신앙 가지라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 말씀으로는 거짓 교사 때문에 이단 사상이 팽배하니까 바른 말씀 위에 서라, 진리의 말씀 위에 경고히 서라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감동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언은 신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로 프로페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예언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하는 예언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프로페티코스라는 단어는 선지자들이 쓴 말씀에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을 할 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언은 선지자들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AD 66년이니까 구약에 쓰여진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한자어로 개인적이고 극히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하여 굉장히 신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여러분 이단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극히 선한 인간 정도로만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사상이냐면 헬라인들의 그노시스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헬라 철학으로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는 신학이에요. 왜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근데 헬라 철학으로 이걸 이해하면 공식이 성립이 안 되죠. 왜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성육신 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더욱더나 여러분 성립이 안 되죠. 근데 그분이 하늘 우편에 있다가 다시 재림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예수님, 신화 정도로만 생각했고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성립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뭘로 푼 겁니까? 헬라 철학으로 푼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 사사로이 푼 겁니다. 임의적으로 풀고 자의적으로 푼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으니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 구약의 예언들, 말씀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풀지 마라. 신중하게 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명해서 편식파라고 부를게요. 편식. 성경을 편식해서 이제 하는 분이죠. 제일 여러분 주님도 책임 못 지는 게 그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툭 펴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점치듯이 이렇게 하는 말씀. 이거는 주님도 이제 해결 못하는 신앙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있죠. 그냥 툭 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못 메어 죽으니라. 어떻게 하는 말씀이지?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또 툭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 안 됩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툭 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주님 이러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쭉 하면서 툭 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없음.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없음입니다. 주님도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점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툭툭 펴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서는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 통독을 하더라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아브라함 스토리, 이삭 스토리, 야곱 스토리, 여러분 요셉 스토리 재밌잖아요. 근데 출애굽 들어가면 조금 재밌다가 여러분 10장 2로 가면 여러분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출애굽이 안 돼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에서 출애굽 안 되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좀 복음서를 볼까? 그래서 신학의 마태복음을 쭉 펴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낳고 하면은 이 족보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더 이상 성경을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우리 뭐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입니까? 사사로이 편식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균형이 생깁니다. 신앙은 바른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파가 생겼는데 여러분 유튜브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파. 요즘에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동산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보다 보면 여러분 다른 교회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교회의 방송이나 어떤 목사님 방송들을 보다 보면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성향이 잘 맞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유튜브라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내가 원하는 성향의 방송들을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검색을 알고리즘 이렇게 묶어가지고 추천을 계속 해줘요. 그럼 계속 보게 되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영적으로 갖는 방송을 본다든지 너무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방송을 본다든지 신앙과 정치적인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한 교리를 강조해가지고 그 교리만 강조하는 또 이제 말씀 보다 보면 다른 거는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럼 이건조차도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되 특별히 검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말씀이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주장하는 안산동산교회 유튜브를 꼭 많이 봐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은 여러분 하루 한 주를 시작할 때 월요 중보가 10시에 시작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보면서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여러분 좀 신앙이 식어될 쯤 되면 수요일 날 또 지금 방송 보잖아요. 그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고 또 목요일 날 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게 넘어질 때 뭐 나옵니까? 목요일 영성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까지 또 홈페이지 통해서 매일 전해지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검증된 동산교회 예배부터 다 드리고 나서 교구의 목사님을 통해서 혹시 말씀을 듣거든 이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입니까? 라고 검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참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단으로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죠.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사역 할 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는데 제가 사역한 지 3년 차 때 그중에 신천지가 5명이 나왔습니다. 리더가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뭔가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5명이 나왔다니까요. 그걸 해결한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좀 어려운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을 빼내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공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가운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 가지 그러면 제자, 잎사귀 그러면 전도자, 열매 그러면 말씀으로 맺어진 성도, 생명나무 그러면 창목자, 선악나무 그러면 거짓목자.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나무 그림이 있고 뭐 가마솥 그림이 있고 여러분 A5 그 공란이 있는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뭐 성경이란부터 시작해서 쭉 넘기다 보면 그림, 나무 그림, 뭐 가마솥 그림이 있고 시 말씀 공식화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딱 이런 노트에다가 딱 있어요. 제가 실제로 노트를 봤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식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공식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다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개역 개정 성경을 못 써요. 옛날에는 개역 한글이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공식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에서 지금 우리 뭐 씁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쓰죠. 근데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 성경 넘어가면 공식이 틀어지니까 지금도 신천지는 뭘 씁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씁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혹시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 있는 빨리 바꾸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공식화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푼다든지 편식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신천지를 막는다, 이단을 막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처럼 많은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사사로이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이단을 또 빠지지 않는 큰 또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의 첫 번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말씀만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면 내 생각을 더하고 내가 생각 빼면 안 됩니다. 선악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더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빼기도 하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 말았습니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더하고 빼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르면 거기에서 스테이 멈추고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 4학년 교과과정 다 안다고 해서 5학년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몰라도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보완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교육받다 보면 이게 보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억지로 풀기보다는 때로는 멈추고 계속 가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쌓이고 여러 가지 설교와 말씀과 공부하고 암송하고 기도했던 묵상했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보완되고 함께 됩니다. 그러니 억지로 풀지 말고 사사로이 풀지 말고 가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21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첫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구약은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유기적 영감서를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지금 또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본문을 쓰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4000년 전에 이 모세오경을 쓰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하실 때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 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조난당할 때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절대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난당합니다. 어떻게 돼요?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꼭대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갈 지점을 확인하고 이정표를 보고 내려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런 것 같다 감을 의지하고 가면 100% 조난당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 숲을 보라. 큰 이 말씀 베드로후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 중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는 술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여러분 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비위의 약함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포도주를 마시라 얘기합니다. 그럼 술 마시라는 얘기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위장이 약하니까 목회자로서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좀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약으로 써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못 마시는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 네 비위의 위장의 약함 때문에 포도주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런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숲 안에서 뭘 보라? 나무를 보라. 특별히 여러분 큰 숲 막은 쌤 보면은 항상 그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큰 숲 여러분 개관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개관, 베드로후서 개관이 앞에 다 있어요. 이거 보면 큰 숲 읽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림 볼 수 있어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돌 성경 읽기라고 다리 목사님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여러분 성경 개관해 놓으신 본문이 있습니다. 동산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산돌 성경 읽기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 개관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큐티하실 때 본문을 3-4번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실 때 꼭 오른쪽에 있는 주석을 참고하시듯 해설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먼저 보면 이게 좀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3번, 4번 주님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고 오른쪽 말씀을 해석을 통하여서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4번째는 따라합시다. 교역자들을 활용하라. 모르면 질문 좀 하십시오. 질문하시는 분만 질문하셔요. 근데 여러분 교역자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돕기 위해 있는 분들이 접니다. 25개 교구 목사님들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 있는 분들이 교구 목사님들이셔요. 모르면 뭐예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들 주석이 자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부분은 가르칠 것이고 모르면 주석들을 연락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전에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 특징 교수님과 교사에게 자주 찾아가요. 공부 못하는 학생 특징 안 찾아갑니다.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안 되고 교역자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동체적인 셀 모임에서 자꾸 나눔을 통해서 갈무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5절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안 합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자꾸 얘기하죠. 그러나 말씀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19절 말씀, 2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 내가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체험은 내가 하는 거지만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셀 모임 할 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율법적으로 가시는 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정치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지극히 막 이것이 말씀으로 올가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인 셀 나눔을 통해서 이것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가 하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해설도 참조하고 큰 그림도 보시고 교구 목사님께 의뢰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꾸 말씀에 이 폭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큰 그림 보고 해설 보시고 교역자 활용하시고 마지막에 셀 나눔에서 계속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셀로 돌아오십시오.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요?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재림신앙 잡으라. 또 하나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잡으라, 이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말씀의 중심성 잡으십시오. 이 두 가지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소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가지고 만약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내일 주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삶의 방향을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내일 주님 오신다면, 아니 지금 주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재조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서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소서. 세상의 풍파,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나 끝까지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내일 주님 오신다면, 이 시간 주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라고 고민하며 신앙의 경고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사옵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에 샛별이 임할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말씀 위에 서며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능소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세상 주 앞에 다시 한번 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역의 셀에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치들 좀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암 환자들, 아버지 애매하게 병명을 몰라 힘들어하는 치들 찾아가셔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에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수능 때문에 아버지 50여일 맞은 아버지 수능생들, 자녀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남편들 주님 축복하셔서 직장, 사업장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어려운 경제 가운데 주님 하루하루 인내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희망,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이 살아나며 세일 모임 할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고 다 함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지역 가운데 아버지 능치 못할 일 없고 피할 길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교구를 위하여, 동산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 아버지 각 교구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교구의 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주일학교회, 교회학교회, 성교회, 아버지 각 성교지 주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지체들 위해 주의 말씀으로 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며 주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어려운 경제생활 가운데 아버지 만나와 맺혀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 아버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고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건조한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능히 나를 아버지 인도하신 줄 믿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 가지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결단 가지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교구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습니다. 셀에 있습니다. 다 일어나게 하시고 달리 닦음 일어나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편들 희망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말씀의 중심성 가지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아버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까지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조명하시는 빛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기 결석자든 내 가족이든 전도 안 되는 사람이든 한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담임 목사 김성겸입니다. 신년 부흥회를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 계획은 했으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연기했었는데 드디어 상황이 훨씬 나아지고 이렇게 9월 말에 하반기를 힘차게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묵은지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다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새로 동산교회 가족이 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이야 하며 우리가 안산에 있는 교회로서 안산시와 대한민국과 세상을 어떻게 품으며 함께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비전과 기대와
새 힘과 특히 그동안 믿음이 침체되었고 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또는 주님을 몰랐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인생이, 가족이, 사회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묵은지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여러분, 묵은지 부흥회, 그 희한한 이름, 처음 듣는 이름, 웃기는 이름 아닌가? 저는 44년 들어가는, 안산에 온 지 44년 되는 묵은지 김치 목사입니다. 안산의 눈물과 슬픔과 원곡동,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농사짓고 염전에서 일하고 공장이 3개, 10개, 한 100개 들어오다가 가지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44년째 경험한 바로 묵은지 김치입니다. 이번 묵은지 부흥에 오시면 토요일날 새벽에는 영육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 기도도 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일마다 한 사람, 남편 전도 안 되고 아내, 부모, 사장님, 직원, 이웃들, 내 힘으로 전도 안 되는 사람들, 코로나로 누워있는 사람들 다 모시고 오세요. 이번에 묵은지 부흥회 추석 잘 쇠시고 9월 23일, 24, 25, 23, 4, 5회 금토 주일날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회복을 위한 코로나로 눌려 지내던 모든 성도들이 묵은지 부흥회, 김치찌개, 돼지고기, 묵은지 넣고 한번 잡숴보시면 속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이번에 확실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오십시오. 묵은지 부흥회로 오세요. 묵은 영혼의 숙변을 뻥뻥뻥 뚫어주시는 은혜가 지금 임하십니다. 묵은지 부흥회 오세요. 네,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묵은지 부흥회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9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특별히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매 예배마다 다른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새벽 기도회는 토요일만 부흥회로 인하여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리며 금요일과 주일 새벽은 기존 새벽 기도회로 본당과 학교예배당 각각 진행됩니다. 새벽 집회 차량 운행은 본당은 기존 새벽 기도회 노선으로, 학교예배당은 수요 연합 기도회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집회는 수요 연합 기도회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학교예배당 차량은 노회 운행 후 본당으로 도착합니다. 노선 운행 후 본당으로 도착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타가방이 운영됩니다. 본당 아가페 센터 3층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행하며 미취학, 취학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본당 3층 올레이손솔에서 교구별 지정석에 앉아 함께 은혜를 나누며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더욱 치밀한 교제, 뜨거운 환영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는 헌금 부흥회 기간 중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는 헌금은 1인당 10,000원씩 식사 한 끼를 금식하시고 그 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모인 헌금은 교회 안팎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투 주장에 개인 바코드를 붙여 헌금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교적 번호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함께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흥회 헌금 봉투는 집회 시 출입구에 비치가 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집회 기간 동안 등록 부스를 통해 응모권을 받으시고 응모하시면 됩니다. 추첨은 25일 저녁 집회 시에 진행되며 선물은 가족 여행권, 가족 식사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묵은지 부흥회는 온라인 송출, 유튜브 송출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부흥회를 위해 현장에 나오셔서 놀라운 부흥회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10월 9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10월 2일 주일까지 받으며 자격을 비롯한 문답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유액션팀을 모집합니다. 유액션팀은 동산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 디자인팀이 제안해 준 사역을 원탑 공동체를 이루며 실제적인 사역을 시도하며 배우는 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부모 세계관 학교에서 부모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3040 부모 성도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3040 부모 세계관 학교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등록은 9월 2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3040 부모 성도 80명 선착순입니다. 교육기간 신청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재림 소망 가지고 말씀의 중심성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